6시 28분. 29분. 오늘이 5월 4일. 시간이 늘 없다고 바빠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시간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요즘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사람인지 코감기, 콧물 감기에 걸린 지가 벌써 며칠째인데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를 이기는 저녁마다 그 술을 마시는 잔재미 보려고 잔재미 보다가 그 긴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사람이 결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근기가 있어야 금생에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거나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아닌 자기가 사람 되는 것, 자기 한 사람 사는 사람 되는 것이 그 인류의식의 진보에, 인류의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역할, 기능, 사명,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느냐, 벌겠냐, 뭐 가족이 어떠느냐 등등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완성된 인간이 되느냐. 그런데 나를 볼 때 내가 차마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는 거죠. 아직 덜 된 사람, 못된 사람, 안 된 사람. 왜? 술 마시는 것이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 감기를 앓을 수 없다, 꼴을 보면 그 얼굴이 술주정뱅이고 나사가 풀린 사람이고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거지. 내 표정으로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지.
그저 잔재미 쪼물락거리면서 술 마시고 섹스하고 잔돈푼 버는 것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다니, 그 자잘한 잔재미에, 자잘한 욕심에, 미세망념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야 되지 않겠냐? 오늘이 2017년 5월 4일. 1년 전도, 10년 전도, 30년 전도, 50년 전도 있었고 60년 전도 있었다. 개인으로서의 이 자유가 그동안 경험하고 걸어온 길은 사람이 온 길이 아닌 동물과 귀신의 짓거리, 귀신의 길. 그래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왔으니 지금이라도 다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되는 길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 표정으로 그저 바라만 보아도 감화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이 된 사람의 그 향기가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온갖 욕심, 그 욕심으로 나오는 악취와 긴장감, 차마 내가 나를 봐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9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남았네. 그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고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인지 감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시대적인 그런 역할 또 기능을 갖고 나오는 거죠. 박근혜가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노무현을 비롯한 전 모든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었다. 의식을 깨우는 작업을 한 거다. 인간의식의 성장이 있도록 한 거다. 그래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 역할을 충실히
그 본질이 굳어놓은 그 역할, 한 역할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그 표정이나 말소리를 듣는 거냐?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탐욕, 거짓, 두려움. 오늘은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7권 사람의 완성. 사람의 완성. 사람의 완성. 예, 그래요. 사람의 완성을 읽어갈 차례입니다. 그 낭독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낭독하는 소리가 일상의 목소리가 되고, 일상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내 안에 그 심장 박동, 호흡을 의식하고 감지하면서 외부 사물을 동시에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내외 명철이 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책 읽기 낭독을 한다. 훈련을 한다. 감각개발 훈련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물질 문명을 이룩하고 완성시켜갑니다. 감각으로 정신문화를 정신문명을 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부리고 쓰고 생각을 감각하고 수업은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본심을 찾는 곳입니다. 본심은 무엇입니까? 본심은 욕심, 허욕을 텅 비움입니다. 몸은 동물성이요 마음은 귀신성이고 본심이 사람입니다. 본심을 찾아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본심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입니다. 본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둘이 봄 하나로 됨입니다. 봄이란 텅빔입니다. 텅빔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심입니다. 텅빔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먹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을 찾은 사람은 사람이 하늘인지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만물을 사랑합니다. 본심을 가리켜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떠난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습니다. 본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본심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미생물, 생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의 본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선천은 물질을 개벽하는 기간이고 후천은 정신을 개벽하는 기간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지금 봄나라는 정신을 개벽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여 지상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심은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통비어 완전 무결합니다. 본심을 찾은 인간과 세상 역시 완전 무결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에 끄달려 대립갈등 투쟁하고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고 판단평가 심판에 놀아나던 인간이 본심을 회복함으로써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제1권에서
6권까지 거쳐 제7권에 와서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본심을 찾음으로써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육 중의 교육인 사람을 완성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텅 빔을 가르친 불교와 공경의 도를 가르친 유교와 사랑을 가르친 기독교와 수승화경을 가르친 도교와 인내천을 가르친 천도교와 정신개벽을 가르친 원불교가 본심 하나로 총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에 입각한 사람다운 세상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봄일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 세계를 열자. 선천은 전의 본의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전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을 개벽하는 시대다. 방방곡곡의 빌딩과 아파트를 비롯하여 최고급의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를 뚫고 교량을 건설하여 비단을 깔아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과 강 주변에 공원을 건설 완료하고 인터넷으로 공간을 극복하여 정보를 소통시키고 철저히 각종의 곡식과 채소와 고기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마음대로 골라 입는 옷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드는 몸과 마음이 추가되어 버리는 물질 개벽의 선천 세상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선천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법이 명색만 갖추었지 정작 사람다운 사람의 출현이 어려웠던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면 일개미 노릇을 하지 않아 물질의 개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 개벽의 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선천의 끝자락에 와 있다. 다음 단계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이 되는 길, 사람으로 완성하는 길이다. 그 길은 은혜를 개발하는 단계, 생각 유지의 삶에서 감각이 본의가 된 삶을 개발하는 길이다. 물질을 개발시키느라고 잃어버린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삶을 살아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여야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 세상이 열린다. 반인 반수에 덜된 인간이 주리를 이루는 선천에서 하느님의 독생자 부처 신선 성은 군대라는 말은 후천에 와서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서 누구든지 사람이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개벽이 불과 300여 년이 안 걸렸다. 정신개벽도 앞으로 300여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으니 사람이 된 세상이 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국경이 무너질 것이고 경제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자유평화 행복의 후천 세상이 오고 있다. 모두들 공부하여 새 세상 맞이 준비할 때이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과란 마음의 선물이다. 마음의 이분법이 선악이다. 정신은 주인이요 침묵이요 자유다. 정신을 차리는 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신에는 특정의 윤리도덕도 율법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아우른다. 정신이 하느님이다.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대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선악을 간택하지 않으면 통면 명백하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으면 선악의 문법에 끌려 살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가 벗어나야 할 명제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 구원의 길이 보인다. 종교의 명상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불의자가 되어 온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계명 때문에 일평생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고 정신을 깨닫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부터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하는 생각을 쫓아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가운데 넘쳐나는 힘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행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하는 일은 유율법으로 자연스러운 무율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태도입니다. 돕게 되면 돕는 거고 도울 수 없게 되면 그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선악이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은 물질로서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정신이야말로 영으로서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악은 마음의 일입니다. 정신이 본의가 되어야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판단평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선악의 간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벗어난 가운데 맷돌 맞듯 대돌 맞듯 딱 들어맞는 완전 무기란 행동이 구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하루가 일생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가 태어남이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죽음이다. 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연습의 과정이요. 이른바 돌을 닦는 것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루 종일 대인 전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경계를 만나 미처 닦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정신을 모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미처 닦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이 내리에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장면을 정신을 차려 낱낱이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그날 하루 동안 발생한 업장을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그렇게 깨끗이 닦아지으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회복하게 돼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꿈도 없는 편안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아예 이튿날 눈을 뜨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거기에 있어 정신이 주체가 된 삶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생의 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최후의 일념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에서 내생이 기약된다. 하루를 마감할 줄 알아야 일생을 마감할 수 있으므로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버릇해야 한다. 봄사 앉아서 정신 차려봄, 경계가 없는 가운데 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이 좌선이요 명상이다. 정신 차려봄이란 정신을 차려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짐이 정신을 차립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므로 정신을 차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된다. 정신의 명령이 없으면 몸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가 되고 몸과 마음은 종이 된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면 몸과 마음은 차렷자세가 된다.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의 아픔이 사라진다. 마음이 텅 비워지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마음에 빛이 나고 몸에 열기가 나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경계가 없는 가운데 편안하지 못하면 경계가 있는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능력부터 얻어야 한다. 봄, 오, 침묵,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해본유의 수준에서는 현학이분법으로 나가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따지고 싸우느라고 끊임없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보며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 고요하고 뚜렷해지면서 침묵의 상태가 된다. 결국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생각이 전무하니 고요한 침묵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이 평상의 상태가 된다. 침묵의 상태가 본연의 자기다. 현상의 자기는 외고본위로서 선악십이 고저장단이 상극의 관계다. 이 상극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둘 다 사라진 침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에서 발해진 언행은 완전하여 대립갈등 투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으므로 자유평화 행복의 삶이 보장된다. 침묵은 완전 무결하다. 침묵에서 나온 생각이나 행동도 역시 완전 무결하다. 침묵은 자유평화 행복의 바탕이요 근원이다. 침묵은 소리의 근원으로서 소리 가운데서도 침묵은 존재한다. 침묵에서 발해진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봄육 침묵을 신하라. 정신을 차리면 침묵이 된다. 이 침묵을 에고는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하여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하여 생각을 내어 일에 빠지거나 놀이에 빠져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번뇌망상을 일으키거나 혼침에 빠져든다. 이때 정신 차리는 방법은 마음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침묵으로 돌아간다. 침묵이야말로 정신이요 하나님이요 영이다. 침묵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창조주의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침묵의 덕분이다. 침묵은 우리들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침묵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도 더웠다 추웠다는 것도 이 침묵의 기도 면밀한 힘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신을 차려 침묵을 견제하고 침묵을 신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서 그렇지 내 안에 임재한 침묵의 전지전 능성을 믿을 때 침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려 침묵으로 돌아가 침묵의 유력을 믿어야
침묵의 가피를 입어 안심 익명의 삶이 사라집니다. 정신력이란 말은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이다. 체력이 바닥이 났을 때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정신력이라는 실체에 대한 뜻이나 감이 명확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완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다. 사람은 정신이 주체이고 몸이나 마음은 도구이다. 정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 까닭은 몸이나 마음, 생각, 감정을 은연중 찾으라고 하는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물질로서 현상이 생기다면 정신은 영으로서 본연의 작이다. 우주정신이 창조주라면 우주만유는 피조물이다. 우주정신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면 우주만유는 보이는 현상이다. 정신을 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은 유다. 무는 유의 창조주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인간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나임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정신에 장악하여 들어온다.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의 자세가 발라져 몸에 들어갔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어내는 본내망상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해져 정신력이 바라지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다. 정신은 부동심이요 침묵으로서 모든 동정의 원천이고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정신이야말로 텅 빈 영이요 고요함이요 뚜렷함으로써 원만 부족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명암원냉 흥망성쇠의 원천이다. 사고력으로 물질을 계획하였으니 정신력으로 정신을 계획할 때다.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없으므로 정신력의 개발에는 끝이 없다. 정신력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경계 없는 가운데 앉아서 정신 차려봄의 수행과 경계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해야 한다. 전자는 정신 함량에 해당하고 후자는 정신 차림의 활용법이다. 물질이 계획된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계획할 차례가 되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삶으로써 정신력을 개발하여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봄팔 마음이 텅 비워짐에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 침묵의 상태, 정신이 든 상태를 맞이하면 그것이 본연의 작이 돼야 정신인 줄 몰라. 일구가 사라지는 유기감을 느껴 심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게임이나 오락을 찾아 빠져들어 정신이 나가도록 만든다. 정신이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암그 상태이고 정신이 들면 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명암 쌍쌍의 상태다.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지거나 정신이 들어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둘 다 편안하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신이 든 가운데 텅 비워지면 항상 편안하고 충만하지만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그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요란해져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끝없이 추구하고 빠져들고 윤회한다. 그리하여 게임이나 오락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신이 나가는 데서 오는 허무와 황폐감을 맛볼 뿐 충족감이 없다. 마음이 텅 비워진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벌어진다. 하나는 정신을 차려 텅 빈 공간에 정신이 들도록 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심심함을 느끼는 내고를 위로하고자 재미를 찾아 게임이나 오락에 몰입하는 길로서 귀신에 놀아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 길이다. 정신을 차려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끄달려 번뇌망상에 시달리면서 게임이나 오락에 의존하는 헛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살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항상 게임이나 오락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다. 봄구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비워진 마음자리에 침묵이 존속되고 부동심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여야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붙어 충만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어렵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허무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쌍을 이루어야 원만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든 것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은 텅 비워져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어야 편안하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앉아서 경계 없는 텅 빈 마음에 정신을 차림으로써 텅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정신이 들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정신을 함량하는 공부다. 봄식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면 텅 빈 공간은 자연의 상태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 몸은 한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여 기대고 늘어지면 몸에 세균이 작용하여 몸을 뜯어먹음으로써 정신을 차려 병든 몸을 구원해 주어야 하고 텅 빈 가운데 정신을 차려 맑히고 밝히고 에너지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텅 빈 공간에 귀신이 발화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잠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중독이 되고 윤회에 떨어진다.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머리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려 정신력을 함량하여 텅 빈 공간을 충만케 하는 일이 안과 밖으로 분열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 느낌으로 분열이 되지 않아 온통 하나인 동시에 테두리가 없어 하나도 아닌 채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영성을 깨달아 정신이 들며 빛과 열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한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돌리고 시간적으로 생각이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자 근원인 영성, 양심, 본심, 정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속절없이 끌려 사는 반인 반수의 돌된 인간, 못된 인간으로 몸과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며 산다. 정신을 잃고 무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동태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다.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과 마음의 동태를 빠짐없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기에 이른다. 정신이 들면 텅 빈 침묵 가운데 맑고 밝고 열기와 에너지가 충만하여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되기에 이른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안과 밖에 구별이 없고 시간적으로 앞과 뒤에 구별이 없는 통째로 하나의 데 테두리가 없고 낯이 없는 영성이다.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된다. 정신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에너지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되어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개척하여 항상 일로의 길을 간다. 봄 12 독서 100편 의자연 봄나라 책은 봄으로 감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이모저모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과정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리그는 보편적인 수행의 길로서 누구나 읽기만 하면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의 요체입니다. 누구든지 백독만 하면 정신이 차려져 무의식화된 정신이 의식화되어 정신이 들고 정신을 깨닫게 되어 무한한 정신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의 진보 발전이 가름됩니다. 책 읽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으로 뜻을 이해하려는 버릇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은 생각을 잡고 감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감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부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저절로 환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100번 읽을 때 달라집니다. 어느 대목에서 전폭적인 이해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대목도 통하기 시작하여 읽고 6번, 600편 전부 다 통해집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쉬고 감각이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을 차리는 힘이 증장이 되는 것이 텅 빈 가운데 정신이 꽉 들어차는 정신의 함량이고 정신이 함양되어야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여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봄나라 책은 독서 100편 의자연을 증가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내면과 외면으로 분리된 가운데 생각을 통하여 의부지향적인 원심력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하여 내면으로 구심력을 발동하여야 내면과 외면의 법을 허물어 분리현상을 치유하여 내면과 외면이 사라진 한통 속의 정신이 나타나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화적인 인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들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여 텅 빈 가운데 안팎이 하나로 통하여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 됩니다.
책읽기의 낭독과 묵독, 책을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목적은 정확히 보는 감각의 능력, 반대로 정확히 발음하는 능력, 발음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능력 등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낭독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여럿이 모여 앉아 가이드의 지도 아래 해야 한다. 혼자 낭독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틀린 점을 알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낭독을 통해서는 책의 내용에 걸맞는 고저장단의 운율을 타고 내는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고, 현상의 자기 소리를 들어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다. 소리가 달라져야 표정도 바뀌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와 표정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나라 공부는 낭독을 기본으로 한다. 묵독의 목적은 독서별편 의자연을 이루기 위함이다.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따라 심도 있는 음미를 함으로써 성리연마와 더불어 감각, 감상의 능력을 향상시켜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 본심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묵독을 통하여 100번만 읽으면 누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 정신을 깨달아 평상심이 유지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이 발동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회복되어 몸병, 마음병은 사전에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조원성취, 만사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다. 봄14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려면 정신이 들어보아야 한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자기로 하는 상태로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신이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자각이 되지 않으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된 상태가 정신을 차림으로 인해 드러나고 나타나 자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는 말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속뜻을 알아야 말에 끄달리지 않는다. 무의식화된 상태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었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여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일 뿐, 정신이 한번 제대로 들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 알고 나면 정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신을 덜 깨달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정신이 나갔다느니 정신이 들어왔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뿐이다. 봄 15 독서 삼매,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어야 책이 읽어진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곧바로 마음이 거부하고 나서는 바람에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여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만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정신 주도권을 행사함인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미약하여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몸과 마음에 지기도 하고 이기는 수도 있지만 차차 정신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자리에 앉아 끝까지 있게 되어 마음먹는 대로 행하는 실천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야 독서 삼매가 이루어진다. 흔히들 독서 삼매를 독서에 빠져 무의식이 되는 집중을 독서 삼매라고 착각한다. 독서 삼매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쓰인 내용을 음미하느라 정신 차려주고 정신이 들어 존재의 상태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지경이 되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한 영성이 회복된 상태이다.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글과 하나가 되고 책과 하나가 되어 독서 삼매가 이루어진다. 독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생활 가운데 백천삼매가 이루어진다. 정신력 개발은 독서 삼매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진다. 봄 16 정신력을 개발하는 법.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정신력을 발동하려면 몸과 마음이 거부와 저항을 한다.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몸은 졸음이 오게 하여 정신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도록 하여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정신력이 발현되는 것을 저항한다. 정신력 개발의 두 가지 장애 요소가 몸과 마음의 거부와 저항이다. 정신력 개발이란 이 혼침과 산란의 문제를 이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혼침과 산란해지는 정신력이란 희미하고 침침하고 어두워 의식수준이 낮은 단계로 동물성과 귀신성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하고 갈등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의 단계다. 문제는 어떻게 잠이 쏟아지고 산란심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느냐다. 잠이 오면 잠을 맞이해야 한다. 무작정 거부와 저항을 하면 갈등이 조성되어 잠에 쉽사리 말려든다. 잠을 맞이해야 한다. 잠이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잠을 맞이하고 거느리고 포용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잠을 거부하지 않고 잠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적같이 정신력이 살아난다. 이것이 잠이 올 때 정신 차리는 법이다. 마음이 산란할 때 정신 차리는 법도 마찬가지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는 모습을 남김없이 다 보아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 차리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잠이 물러가고 생각이 끊어져 멈추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이 깨달아진다. 여기에서 몸의 잠과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신력이 개발된다. 세상만사를 이 정신력 하나이면 문제없이 돌파하고 해결하는 초능력이 정신력이다. 우리는 책읽기를 통해 이 정신력을 개발한다.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책읽기를 통해 어쩐지 모르게 개발이 되어진다. 봄 17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정신력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정신력은 어떻게 얻는가? 밤나라 책읽기 낭독과 묵독 책읽기와 체험 글쓰기로 얻는다. 정신력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본연의 자기이고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현상의 자기이다. 정신력이 의식 수준이다. 그러므로 의식을 깨달아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산다. 정신력의 수준에 따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정신력 개발 봄나라. 봄나라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봄은 정신으로 우주의 주인 하느님 본연의 나다. 봄은 생각에게 억눌려 무의식화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고요하고 한 생각에 대중이 있는 본심 정신이다. 정신은 본연의 자기 우주정신으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주님이다. 정신은 오직 하나로 공통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각자가 다 다르다. 정신력이 각자의 의식 수준이다. 정신력은 정신으로부터 온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야 정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 그 정도만큼 몸과 마음을 부려쓰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신력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인내심, 집중력, 추진력이 생기고 포용력, 이해력, 직관력이 생겨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그대로 노는 생활이 된다.
정신력 개발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다. 사람다운 삶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봄 19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질과 현상 캡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하늘에 도장을 찍었으면 자기가 하느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마음 먹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해야 한다. 깨달은 바대로 행세하고 실천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한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구사가 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붓다가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한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의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고 붓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이고 미륵시대 도래의 소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과 출세의 본뜻이다. 우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20 만성피로 증후군 에고가 유주로 전해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책을 통하여 읽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읽으면 거부와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끓어오르므로 책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업장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일단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바치다 보면 저절로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봄나라 책읽기 낭독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길로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고치려면 계속적인 책읽기 과정을 통해 감각의 힘을 길러 생각이 분출하는 힘을 취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봄 20일 아토피, 피부가려움증, 아토피라는 명칭은 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붙여진 이름이 아토피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국에만도 무려 100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을 단순히 몸과 물질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다가 보니 병이 발생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진리적으로 보면 전생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행한 결과로 나타난 업장의 관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생에 남의 속을 얼마나 긁었기에 그 과거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모든 병이란 전생의 업보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려움증을 느낄 때마다 무작정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수용함으로써 전생에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자기가 남의 속을 긁는 언행을 하지 않는지 자기를 간주하여 자기의 성격기질 체질을 바꾸어 운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업장인 현상의 자기를 바로 알아 업장을 소멸하여 대인관계에 순하고진 본연의 자기의 성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아토피 증세는 홍로 점설처럼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소멸되면 병도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점 어김없는 진리의 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력 사용법 정신이 하나님이다.
정신이 들면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때는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릴 필요가 없다. 정신은 몸과 마음을 이미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으므로 바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만 하면 된다. 정신이 유아 독전하여야 하나님의 유력이 나온다. 이 정신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한다. 평상심에 점을 찍자. 평상심은 변화가 없어 진리이다. 평상심이 무심이요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범나다. 평상심이 원점이다. 우주만유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이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아무런 장애가 없다. 평상심에서는 정신 차린다는 말이 필요 없다. 승리도 수행도 필요 없다. 깨달음이지만 깨달음도 아니다. 평상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지 못하여 병고와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산다. 오직 평상심일 뿐이다. 평상심에 점을 찍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해석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나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정신의 태양이 뜨고 보니 우주만유도 없고 천지만물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오직 정신의 태양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제도할 중생이 없다. 봄 25 씨알과 열매 벽시는 씨알과 열매가 같다.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이다. 그러나 씨알은 싹이 나서 모가 되어 논에 모내기를 하여 잡초 제거하고 비료 주고 김매기 하여 여름에 무성하여 꽃이 피고 바람에 수정되고 열매가 맺고 충실해져서 가을에 햇살에 샛노랗게 익어야 열매를 추수한다. 씨알은 반드시 싹이 나서 모가 되어 한 바퀴 돌아와 봐야 씨알이 열매이고 열매가 씨알인 줄 알다. 한 바퀴 돌아와 보지 않은 씨알은 씨알일 뿐 열매를 모른다. 정신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정신은 씨알이다. 정신을 깨닫는 것은 씨알이 열매를 맺어보아야 가능하다. 씨알은 싹이 나서 모가 되어 무성하여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씨알의 상태에서의 깨달음은 무기공이다. 정신의 태양은 열매가 된 시점에서 떠오른다. 봄 26 무위법 공간적인 분열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 시간적인 분열로 앞의 자기와 뒤의 자기가 대립갈등 투쟁을 통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하면서 자해하는 수준에서 돌아봄을 통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지향하고 상대를 적이나 원수로 간주하지 않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맞이하듯이 상대의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주다가 보면 넉넉한 이해가 도출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가 와해되어 분열이 사라져 합일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간의 분별 시비가 사라져 사라지면 마음이 텅 비워져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던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소인이 대인이 되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정신의 태양이 뜬다. 정신의 태양이 뜨고 보면 천상천하에 오직 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늘 봄의 생활이요.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봄나의 증득, 태양의 탄생, 봄나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우주만유의 핵인 정신, 평상심, 부동심이 눈앞에 현존하게 이른다. 핵이 드러나면 본질이 드러나, 핵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현상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된다. 주인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 저절로 시간, 공간이 운행되고 저절로 감각과 생각이 구사된다. 본질은 정신은 전지전능함으로 별도로 겨누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않아도 유신력과 신통력으로 저절로 돌아간다. 여기에서부터 유의법 시대에서 무위법 시대가 열린다. 선천세계가 가고 후천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봄 27일 무의식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살면 일평생을 살아도 삶은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 하루를 살아도 깬 정신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제대로 산 것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과 마음이 다스려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무의식이 되는 순간 귀신이 날뛰어 번뇌망상에 빠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 괴롭지 않게 살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 정신이 든 가운데 항상 깨어 사는 일이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일이다. 그러자면 팔다리 목 등의 몸 동작과 느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야 무의식적인 삶이 의식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였다는 것을 드디어 안다. 책읽기의 수행,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이다. 우선 책읽기 낭독과 등에 입문하여 가이드의 지도 아래 자기의 읽는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알아 갈라진 소리가 나오고 탁한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스스로 자기 고유의 본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또한 책 읽는 운율이 틀에 박힌 고정되고 단순한 소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책의 내용 그대로를 반영시켜 나오는 자연스럽고 다양한 운율이 창조되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다. 낭독 과정을 통해 소리를 바꾸는 과정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그 표정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됨을 여실히 한다. 그러므로 책읽기 낭독을 통해 바로잡은 본연의 자기 소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소리가 바뀌어 나타나고 적용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묵독을 통해 책읽기 100독에 도전하여 하루 한 권씩 매일같이 공부함으로써 삶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 차리는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배워 해오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루 일과 중 책읽기에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실제로 정신 차리고 사는 수행을 적용하여 살아감으로써 나날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수행을 병행하여야 한다. 몸돌아봄을 통해 정신이 몸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팔다리와 목과 입과 눈의 움직임이나 느낌을 놓치지 않고 보고 알아차려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몸 돌아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마음 돌아봄의 수행으로 나아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어짐을 낱낱이 보고 알아차려 대중잡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에 대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에너지가 비슷해져 두 개의 에너지가 하나로 만나기 직전이 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냥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닿으려는 욕구와 일념만 지속되어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용맹정진이 이루어져 안과 밖으로 분리된 은산 철벽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드디어 하빌이다. 지금까지 수행을 주도하던 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어야 꿈을 깨어 정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주가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책리기와 수행을 병진하는 봄나라 공부이다. 봄 29 합일과 재능. 합일은 내공이요 재능은 외공이다. 내공은 안으로 공들임이요 외공은 밖으로 공들임이다. 내공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외공은 생각과 감각의 재주를 발휘합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놀이 잘하는 재능이다.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로 분류되면 외공과 재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사업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에 따라 재능이 각각 다르다. 내공의 끄트머리는 깨달음이요 합일이다. 그러므로 합일과 재능은 다르다. 합일은 되었으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은 있으나 합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되려면 내공을 들여야 한다. 합일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외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공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외공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업과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은 외공에 의해 가능하다. 외공만으로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공을 통하여 제 생명리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다. 외공은 합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깨닫고 못 깨닫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능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연마함에 의해 발전한다. 외공에 성공하려면 내공을 교시하고 나가야 한다. 내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지금 전기가 어딘가에서 누전되는 듯한 그런 그런 내공을 들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재능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내공을 들이지는 않고 외공만 들여 재생명리만 성공하면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없고, 내공을 들여 합의를 이루게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30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읽기란 낭독과 묵독을 아우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음이고 귀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음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는 실력을 기르고 글의 내용을 소리로 나타냄에 있어서 고조장단과 입고 끊음이 절도에 맞아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음미하여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기르고 묵독을 통하여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 일심의 힘이 길러짐으로써 혼침과 산란심을 극복하여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책 읽기가
쭉 진행되어 공부의 성과가 나타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심성이 고와야 합니다. 심성이 곱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잠에 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선난심에 떨어지지 않아서 고요하고 뚜렷하여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책 읽기가 수월해지고 공부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정신력이란 정신을 차리는 능력입니다. 지능지수는 대동소이하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심성을 순화하는 방법에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루 한 권을 낭독으로 책 읽기 한 실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으로 교과서 공부 읽기에 적용됩니다. 인성 공부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것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이 지속되면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고재장단의 운율이 소리에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이 잘 되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져서 묵독의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잘하면 강의 내용을 잘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내용을 대중 잡는 능력이 생겨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야 심성이 좋아지고 시험 성적이 오르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능력 향상이 도를 통하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봄 30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흘러가려는 의지도 없다.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는데 지형지수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 동식물을 먹여 살리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며 이동하여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 인연으로 비가 되어 내리면서 하늘을 닦고 땅을 청소한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없어도 하늘과 땅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이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자유자재한다. 구름에게는 머리도 없고 발도 없는데 바람 부는 대로 저절로 움직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리면서 만 생명을 먹어 살리는 일을 함이 없이 한다.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것이 대자연의 삶이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인연이 도래하며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 봄 33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사람들은 밖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하여 무지하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시시각각 보지 않으므로 보아달라고 기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번뇌망상이 된다. 남과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 지워져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해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된다. 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밖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는 눈이다. 반쪽짜리 눈이 온전한 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는 눈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이 든 상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력을 사용하는 힘이 생기고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밀령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소아의 주인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다. 봄 34.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마음이 괴로워서 편안해지려고 한다.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번뇌망상을 일으킴이 괴로움이다.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바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동시에 마음을 닦아주는 힘이다. 그렇게 하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다시 떠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어져 본성이 드러나 본연의 자기,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진리를 깨닫는다. 편안해져야 똑똑해진다. 텅 비어진 무심자리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꽉 채워 현재의식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되면 두 눈으로 환경과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바른 눈 정안이다. 이 눈을 떠야 지금 여기에 존재함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편안해지고 똑똑해지기까지 한다.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봄 35.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지식이 많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편안해지려면 자기의 마음을 시시각각 보고 알아차려 마음이 텅 비어지고 텅 비어진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느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 텅 비어진 상태를 유지할 때 편안하다. 자기 자신을 낱낱이 보고하는 제3의 눈을 떠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서 진실과 허위를 분간한 남먹이서 똑똑해진다. 마음이 텅 비어지면 자기의 주관이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업으로저 주객일체가 되면서 정견이 이루어지므로 똑똑해진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이 텅 비어지고 텅 비운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함을 실견하게 되어 중심이 잡히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므로 자연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전무하여 보이는 것이 복잡다단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여 똑똑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을 닦아야 편안하고 똑똑해진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당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